할렐루야. 5월 4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눈에는 끝이 없는 동굴과 같지만 끝이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는 터널이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믿음의 인내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새벽에 주님을 사모하며 무릎 꿇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계획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까지 신약성경 176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서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가장 많이 쓰신 단어는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인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거기에서도요, 예수님이 가장 많이 쓰신 말씀도 아버지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이후부터는요, 예수님 입에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것도요,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가를 비유 없이 직접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더 이상 비유로 말하지 않고 밝히 말하겠다고 했는데 밝히라는 말은 분명하게 드러내신다는 말입니다. 완벽하게 드러내어서 비유 없이 말씀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했는데 이 모든 것이 비유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는 그런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 분명하게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겠다는 겁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를 보면요, 그 메시지가 다 아버지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하셔서 요한복음 20장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한 말씀이요,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간다고 마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가 곧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하셨고 내 하나님이 곧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다음에 제자들에게 가져다 축복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가 되는 특권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얻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그 권세가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 축복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더 놀라운 사실은요 27절입니다. 27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가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져다 축복이 무엇이냐면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우리를 직접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래서요 예수님이 힘들 때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포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어떻게 아는가?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왔어요. 처음 하나님을 대면한 곳이 시내산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온 백성이 다 보게 강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3일 전에요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강림한다고 예고하시고 너희는 나를 맞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너희는 옷을 빨고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고 3일 만에 강림할 테니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일이 지나서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그 강림하시는 위험 때문에, 강림하신 엄청난 무서움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웠어요. 모세에게 우리는 대면하지 못하겠다. 당신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말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모습과 비교해서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내산에 있는 백성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겁이 나서 하나님께 나갈 수 없고 하나님을 그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들었는데, 그런데요 우리는요 은혜의 보좌에 있는 하나님께 담대히 언제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힘입니다. 십자가의 힘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준 최고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따라서 내가 내 인생을 저주할 수 없고요, 내가 나를 학대할 수 없는 것은요 하나님이 날 엄청나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저주가 없고요, 사랑은 학대가 없습니다. 사랑은 기쁨이고요, 사랑은 나를 존귀하게 합니다. 내가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고백이 나온 것이 바로 30절입니다. 사실 30절은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이 시작되면서 신앙 고백이 여러 번 나옵니다. 1장에 보면요, 나 다니엘이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신앙 고백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의 여자가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하라 하시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압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말하는 그가 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에요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이런 고백들이 계속, 신앙의 고백들이 계속되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앞두고 11명의 제자, 모든 제자가 똑같이 주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요,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은 줄 아나니 이로써 하나님께로 나오신 줄 우리가 믿사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자들의 이 말은요,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게 모든 것을 아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오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람에게는요, 더 이상의 물음이 필요 없습니다. 구원과 영생에 관한 진리, 천국과 지옥에 관한 진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영적인 진리들이 다 예수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 영생의 진리가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1장 1절의 고백을 지금 요한복음 16장 30절에 제자들이 다 함께 신앙 고백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32절에서부터 34절까지 보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를 버려두고 다 도망갈 것과 고난 당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요, 그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로 평강을 누리게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절대로 평안을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요, 너희가 세상에 어려움을 당하나 너희는 반드시 승리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십자가를 믿는 백성이고,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환난을 받고 어려움이 많으나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힘든 것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우리는 절대로 혼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을 안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어려움을 당하나 반드시 승리하리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평안이 있게 하시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요, 5월달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빨리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우리 많은 과학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내 잃지 않고 믿음으로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